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을 서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업자 100만 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죠. 기계를 돌려야 물건을 만들고 또 납품 일자를 맞출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를 돌릴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납품 일자를 지키지 못하니까 오더도 끊어지고,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또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14절 보세요.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서만 진노하세요. 다른 때에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죄 앞에서 진노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배 때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마음이 감동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 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 하나 달라지고 말투 하나가 달라지고 내 마음과 생각 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러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봐요. 그러면 두려운 것이죠. 아유, 하나님 자신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보셨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그러면서 다투고 또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달라고 인사청탁도 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하고 그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가운데서 내딛는 그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또 나 자신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순종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각 사람에 있었어요. 그의 사역은 각 사람을 향한 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귀하게 보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각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놓치기가 쉬운 게 이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제가 노래만 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절이 있어요.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꼬맹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2절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 만날 텐데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교회 학교 꼬맹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질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그 성벽 재건 사업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누가 어느 부분을 맡아서 건축을 했고, 누가 어떤 부분, 누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 부분은 우리가 읽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구나.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일만 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좋아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는 오랜 세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고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할 때에도 40년 전 같았으면 멱살잡이하고 주먹을 날렸겠지만 모세는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비틀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했고 엎드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세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위기를 만날 때 허둥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힘들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불을 만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동생이 아니라 형이에요. 그가 모세의 지시를 받고 모세의 대언자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통령이라면 아론은 청와대 대변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형이라고 해서 뭔가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형이라는 사실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동생에 비해서 작은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사실은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병을 고침받았습니까?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 여종, 어린 여종 하나 때문에.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자고 하니까 또 종 한 명이 주인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병 고치러 오셨는데 가서 하시지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작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충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 그 찬송처럼 내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한 번은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교민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점심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제 몇 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시까지 오라 그랬대. 그래서 1부 예배가 9시고 2부 예배가 11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1부 예배를 30분 땡겨서 하겠다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 1부 예배를 30분 땡겨서 8시 반부터 드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모임 장소로 가셨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몇 시간 전에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얼마나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요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매일 자주 하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소중함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
오랜 세월 하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네요.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중심을 들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 영광을 받으셔야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과 기도와 충성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꿈꾸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